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서울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이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서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이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이세.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받으리. 라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영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라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기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멀리할 때도 주님과 가까이 할 때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십자가의 그 흔적을 내가 기억하며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나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더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로 주의 사랑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 사도 요한의 주제라고 할까요? 핵심 키워드가 영생, 구원, 믿음, 생명, 뭐 같은 말이죠 다. 또 하나 있죠, 뭐예요? 사랑, 그죠? 네. 오늘 오전에 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 영원한 생명, 그 전제는 믿음이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아들이 있는 자. 자, 요 프린트물 보세요. 오늘 벌써 18 주제, 18번째 주제, 사랑.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큰 사랑이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그걸 친히 행하셨어요. 하나의 비밀로.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 가지 수로로 붙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크다. 너무나 높다. 그죠? 우리가 뭐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뭐 바다보다 넓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 비할 데 없죠. 영원하고 광대하고. 자, 몇 가지 이제 이렇게 또 소 제목으로들 돼 있어요. 그가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빛깔. 사랑의 빛깔, 어떤 빛깔일까요? 영롱하죠. 여기서는 진홍색, 진주홍이라고 했어요. 진주홍. 피색깔이에요, 피색깔.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색깔. 하나님의 사랑을, 자, 오늘 우리 말씀이죠.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했죠, 전에?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인 세상이죠. 이 세상은 어떻게 함몰되어 있냐면 육신의 안목의 종욕, 육신의 종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함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요한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사랑을 뭐라고 증언하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 왜 목숨을 버리셨냐? 우리를 위하여. 거기다 밑줄을 걸어서 우리를 위하여. 자,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게 되는 거고, 주관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 김석기를 위하여. 자, 예수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한 사랑이 없는 거죠.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랑이니까, 희생의 사랑이죠. 자, 이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보라. 그러므로 우리도,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거기에 순종한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누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익적인 사랑.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여. 이거는 이제 수평적인 사랑인데, 자, 넘겨보세요. 그 그림이, 자, 십자가를 앞에 들고 또한 그 교회의 모습이 보면 서로 손 붙잡고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세상을 좀 품으셨네요. 그리고 정상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고요. 자, 결국은 거기 그림 밑에 한 줄이 아직 남았는데, 목숨을,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버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마땅하다.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 하나님의 본질을 뭐라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똑같아요. 사랑이라고 말한다. 자,
자, 저를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았죠. 화목 제물입니다. 자,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결국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해요. 존경받을 만하니까 내가 존경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부모의 사랑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난주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버이에 대한 그 계명을 주실 때 조건적으로 주셨나요? 무조건적으로 주셨나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뭐냐면 이거예요. 부모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 공경을 받을 만해서 아니에요. 뭐 거기에 바람직해서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친구랑 1시간을 통화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아들이 굉장히 그 청년부 활동에 열심히 있고 찬양도 잘하고 이제 연세대학교 지금 이제 휴학하고 군생활하고 있는데 군생활 이제 마치고 복학한대요. 제가 어저께 통화하다가 야, 네 아들 좀 바꿔봐. 바꿨어요. 한참을 얘기하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 친구 예수 안 믿어요. 저를 이제 어렸을 때 눈치 없고 이렇게 막 제가 출입이 심했는데 저를 살린 친구인데 제가 지금도 고마워서 이렇게 전화하면 술에 늘 취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얘기하면 제가 다 받아줘요. 근데 그거 받아나가면 힘든데 어쨌든 이제 얘기하다가 중간에 이제 아들을 바꿔서 아들한테 그랬어요. 자네 아버님은 참 훌륭한 분이다. 나를 어렸을 때 생명을 구했는데 나는 그게 너무나 고마워서 지금도 자네 부친하고 이렇게 가끔 가다가 술 취하고 전화를 해도 1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한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그 자식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술 취해 있거든요. 또 붙으러 갈 때 또 사고도 당하고 하여튼 뭐 파란만장한 일생인데 하여튼 지금은 이제 술에 저렇게 늘 쪄서 살아. 예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제 통화하면서 우리 같이 그 어렸을 때 친구였던 한 친구는 이제 여기서 죽었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얘기도 해주고 또 우리 작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는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마음에 안 차. 또 그 부인도 그 남편이 마음에 안 차. 근데 제가 그 부인하고도 이제 통화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남편을 예수를 믿게 하고 싶거든. 믿고 싶게 하겠죠. 그건 제가 그랬어요. 그냥 타박하지 말고 뭐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대로 풀고 주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는 생각한다 하면서 아들한테도 어떻게 그랬어요. 아버지가 뭐 훌륭하거나 아버지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효도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뭔지 아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립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명이 10계명 1, 2, 3, 4계명이에요. 그죠? 두 번째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인데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의 첫 계명이 뭔지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조건이 없어요. 부모가 공경받을 만해서 술 취하지 않아서 자식을 잘 뭐 양육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랬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공경할 만한 부모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 참 삐뚤어진 부모고 그래서 내가 공경 못하겠다.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되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주어진 계명이 유일한 부모에 대한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친구가 아마 기분은 나빴을 거예요. 저랑 이제 통화하고 나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기분 나쁘고 어쩌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고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친구예요. 제 생명을 구해줬고 저도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정말로 바래요. 근데 저는 그냥 뭐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냥 얘기하면 들어주고 그랬냐? 한번 와라. 형이 한번 와라. 울산이 뭐 누가 사신대요. 그러니까 울산 가기 전에 한번 들려라 그러는데 오늘은 다른 친구가 강원도 친구인데 또 다른 친구가 좀 이따가 이제 같이 보자고 해서 제가 보자 했어요. 다른 거 이유 없어요.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번 여기다 줄 섰는데, 자, 이제 부모에 대한 얘기 하는데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능가할 수는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사랑한다 한들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억만문지이라도 갚을 수 있으며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자, 한번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페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색깔이 뭐예요? 보혈, 진주홍 빛깔, 붉은 빛깔이에요. 붉은 빛깔. 복음은 아주 선홍색 붉은 피색깔이에요. 그게 복음이, 십자가 피의 복음이. 자, 그래서 부모 얘기를 했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모의 참부모는 누구냐?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공경할 뭐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죠. 저는 제 묵상 중에 그렇게 묵상했고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랑은 뭐냐? 율법의 마침, 완성이다.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왜? 참된 율법의 정신을 유대인들이 몰랐죠.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15, 16, 17, 18 광야죠. 광야에 5가지 시험을 거치고 나서 19장에서 시내산에서 거기서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신 게. 그러니까 광야의 훈련을 다 통과하고 나서 말씀 계명이 임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19장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자, 그래서 족장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족장 아버지가 아브라함. 그 아들 누구? 이삭. 그 손자 야곱까지. 그래서 이 혈통이에요. 혈통.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아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마침내 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자,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뭐냐면 새로운 제사장 민족이 탄생한 거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러나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거죠. 새 계명. 자,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뭐죠? 저 밑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네.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 더 나갑니다. 뭐예요? 원수로 사랑하여라. 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하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로마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그 위에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양을 품고 있는데요. 뭐예요? 어떤 의미? 네? 틀린 그림 찾기예요, 이거? 저는 뭐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똑같아요? 어떤 의미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일단 넘어가 보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시간을 초월한다. 시간의 제한을 안 받는다는 거죠. 지금 시공간이 나왔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 태초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충만하였다. 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만물을 위해 충만하였고, 자, 그 사랑은 일방적이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1장에서부터 11장 일방적, 12장부터 쌍방적이라 했어요. 자, 범죄한 이제 아담을 예로 보세요. 자,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의 가정에 어떤 약속을 주셨죠? 네, 원시복음 구원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여기다 써놓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뱀의 후손은 뭐죠?
그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살인자 가인, 최초의 인간 살인자 가인이죠. 가인. 그런데 그 가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면하도록 표를 가인의 표를 주셨죠.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6장 창세기 6장. 자, 그들을 심판하는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가정을 8명 구원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바벨탑을 심판하시고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판 가운데서도 기억하고 부르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한 자가 있고,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양면이에요. 결국 항상 사랑과 심판, 구원과 은혜. 똑같은 거예요. 구원과는 공의와 사랑, 구원과 심판. 족장들의 범죄에도 은혜 언약은 유효하다. 그죠? 족장들이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는 유효했다. 또 출애굽기 넘어가면 자, 광야 유랑할 때 그죠? 많은 불평 원망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심성이었으면 다 멸했겠죠. 그죠? 파산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나만 그런가? 근데 하나님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인내. 그죠? 인내하시면서 결국 헤세드, 은혜와 사랑, 자비, 긍휼을 베푸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시대, 자, 왕정 이전의 사사시대에는 타락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데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징계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죠.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것 때문에 누굴 세우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셨다는 거죠. 사사. 자, 그게 채찍으로 깨우셨다. 왕조시대, 타락, 그리고 부패, 그 음행, 사랑의 채찍 후에는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켰다. 이게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심판 그 가운데도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사사시대 때도 채찍으로 징계하시지만 회복시키시고. 자, 하나님은 이제 선지시대입니다. 타락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 호세아 선지자, 예. 그 부인이 뭐예요? 고멜이죠. 대변케 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선지자 보고 고멜과 결혼하라 하셨어요. 음란한 여인, 음란하는 거 아죠? 부정한 여인. 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셨다. 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음란한 자식을 낳았죠. 그런데 아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여인 고멜은 자, 부정한 여인이 성실하지 않고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게 이제 행동적 예언이에요. 자, 그 음녀를 데려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명령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음녀인 고멜을 데려와라. 데려와서 살아라. 그래서 호세아는 그 여인을 사서 데려와서 삽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정리했네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음녀가 되었다. 그죠? 고멜과 같은 존재. 왜? 영적인 음녀예요. 바알 신들, 우상이죠. 분양하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신상, 송아지 신상에 절했습니다. 우상 숭배지. 거기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게 호세아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인애도 없고 공의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딱. 왜? 타락해서 그 죄악의 결과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영적 간음의 결과들이에요. 그러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해서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한결같아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폐역한 역사, 이스라엘 역사 질곡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자, 넘겨보세요. 자, 역사 속에만,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도 뭐요? 새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시간을 뛰어넘어요. 초월해. 시간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제한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 사랑은 역사 속에서도 눈부시고요. 그 다음 공간입니다. 공간을 뛰어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어디에다가? 공간적으로. 신의 산에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했기 때문에 신의 산으로 제안한 거예요. 자, 법궤를 성막에 지성소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회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범위를 한정시켰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계시죠. 하나님은 거기도 계셔요. 성막에도 계시고 신의 산에도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현재하시다는 얘기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인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성소 법궤 안에 하나님을 가둬놔요. 근데 하나님은 갇혀지지 않아요.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식 안에, 우리의 이 이성의 안에 하나님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어요. 자, 보세요. BC 586년, 이거는 남유다 왕국이 패망한 겁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그 이전에 BC 뭐예요?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했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자,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패망했습니다. 그때 성전은 불에 탔어요. 소실됐어요. 그러면 성전이 탔다는 얘기는 지성소하고 법궤도 어떻게 돼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안에 갇혀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지금 성전도 없고 지성소도 없고 법궤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 다윗 왕조는 영원케 보존되리라 하신 약속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윗 왕조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될 것인가? 영원히 견고케 서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에스겔이 말했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세요? 바벨론으로 가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된 이스라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날개 달린 수레로 하신다. 우리와 함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뭐요? 다시 돌아오신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귀환시키시는 하나님. 그때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성전이 없으니까 뭐가 발달했겠어요? 율법에 관한 연구,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셨어요. 어떻게? How? 메시아를 통해서. 그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결국은 다윗 언약,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약조, 그 언약에 대한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여인은 장소를 한정하죠. 자,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더이다. 자,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예수님도. 그 어디서 예배가 맞습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 질문인 거죠. 예수님이 뭐랬죠?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뭐예요? 영과 진리 예배를 말씀하는 거죠. 부활의 아침. 자, 예수님 부활했을 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공간에 제한되지 않아요. 무덤 문을 막아뒀던 돌을 누가 굴려줄까? 아마 천사들이 굴렸겠죠. 자, 여인들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어디에다 가둔 거예요? 무덤 속에 제한했죠. 거기 계실 거라고. 근데 안 계셨어요. 그게 문제예요. 안 계셨어. 어떻게 생각했죠? 시체를 치웠다고 생각했죠. 시체를 가져갔다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실존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이게 되죠? 무소부재 편재라는 거죠. 옴니포텐스. 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189페이지 보니까 또 하나를 초월해. 뭐요? 민족을 초월하죠. 자, 이브리라고 하는 거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민족적으로는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종교상관을 제가 버렸어요? 유대교인들이죠. 유대교. 자, 이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게 목적이에요. 온 인류.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두 사람, 요셉하고 마띠아 두 주제에 누굴 택했어요? 하나님이? 마띠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만, 온리 이스라엘만 하나님 사랑을 받는 민족인가? 아니죠. 결코. 그렇죠. never.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유대민족,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민족의 하나님도 되신다. all nations,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누가 증언했어요? 바울이 증언했어요. 바울.
BC 1446년. 자, 이스라엘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다. 엑소더스죠. 출애굽 때 BC 1446년. 이미 다른 여러 민족들, 잡족들이라 그러죠. 다른 여타 족속들이 함께 출애굽했어요. 다른 소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자 여기 라합이 등장하죠. 라합 누구예요? 정탐꾼을 도와줬고 상대 밑에 숨겨두었던 기생라. 성경이 기생이라고 왜 했을까요? 천하지만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걸 강조하는 거죠. 네? 천한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이죠. 자 룻은 어때요? 룻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모압이죠, 모압. 자 이들과 통화를 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잡혀가고 결국은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 수도 이게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혼합된다는 거죠. 결국. 자 그런가 하면 이 구원의 보편성을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나가 어디에 선교했죠? 니느웨잖아요. 니느웨가 아수르죠. 자 니느웨 미워했죠? 요나는 미워했습니다. 왜 이들이 구원받아야 되나요? 자기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정한 거죠. 이스라엘의 적대국이기 때문에 니느웨는 요나 생각에 뭐예요? 40일 후에는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돼. 죽어야 돼. 그죠? 그런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이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반대 상황이잖아요. 야 니네 죽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이들 심판해. 그리고 돌아다녔더니 이게 뭐 임금부터 해가지고 짐승까지 뭐 다 재능으로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버리네? 어머 이런 일이 벌어져. 자기가 원했던 바가 아니에요.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나의 신분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버리셨어요. 왜? 여기 뭐예요? 부산 성시와 포항 성시와 니느웨가 성시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네? 이게 뭐예요? 죽기보다 더 싫은 거죠. 요나는 싫어하고 화내며 하나님한테 뭐라고 투정했어요? 나 죽어버릴래요. 자기 죽겠다고. 죽겠다고 한 사람 또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가 너무 힘드니까 죽여달라고 했죠. 하나님 나 족합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교육을 시켰어요. 자 어떤 교육이에요? 요나에게 사랑 학습을 시키셨대. 제가 저기 베란다에다가 지금 우리 도시농 거기서 가져온 상추하고 쑥갓하고 넣어놨어요. 그냥 그걸 툭 눌러놨는데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하룻밤에 놨다가 하룻밤에 바싹 말라버린 박농쿨 있죠. 자, 그 박농쿨 그늘에 여기 열사의 땅이니까 뜨거우니까 그 그늘지니까 좀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시들어서 그 이파리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찡찡 내리쬐는 거죠.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 야 너는 고까지 그 박농쿨 그게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농쿨을 사랑한 요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이 니느웨는 큰 성읍이다. 애기들만 12만 명이 넘고 가축들도 많아.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애기들이죠. 애기들, 유아들이 12만 명이 넘어요. 그럼 엄청난 도시죠. 유아들이 12만 명이니까. 지금 포항이 51만 그거 회복하자고 막 그러죠. 주소 바뀌고 51만. 그러면 애들이 몇만 명일까요? 여기 애들 12만 명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아낀다. 근데 야 내가 이렇게 니느웨를 아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너는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해 이 소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은 아담 이후 온 인류에게 미친다. 범위예요. 구원의 범위. 이거 잘 보셔야 돼. 그게 뭐예요? 유대인만이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했습니다. 보편성. 유대인이든 이방 족속이든 헬라는 이방을 대표하죠. 그리스도는 민족의 담을 헛어 닦아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국 뭐예요?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다. 거기다 동그라미 온 인류. 이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그죠? 그 사람이 뭐 무슬림이든 뭐 힌두인이든 불교든 뭐에 또 있어요. 뭐 여러 종교든 하여튼 뭐 남미 호랑개교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보편적으로. 이방인이든 자 민족을 넘어 굽이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사도행전의 세계관은 뭐예요? 열린 거예요. 열린 거.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열려있어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뭐가 나와요? 난곳 방언으로 사람들이 들어요. 자기들 태어났던 곳의 방언으로 들어요.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에 우리의 본문을. 그러니까 오늘날의 방언과 좀 다르죠. 난곳 방언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로 들은 거예요. 지금의 방언은 다르죠. 우리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방언이에요. 자, 그럼 왜 사랑이 죄인가?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고린도전서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듯 힘이 하나. 옛날 거울은 구리 거울이니까 녹이 있으면 안 보여요. 그걸 잘 닦아서 여기 잘 이렇게 바짝바짝 해야 이게 보이나 안 보여 잘. 오늘날 거울은 뭐 잘 보이죠? 위에다가 이렇게 수음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도 명확하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잘 모르지만 모르는 거 많잖아요. 왜 예수님이 음보에 내려가셨지? 뭐 거기 가서 뭐 하셨지? 모르는 거 수수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다 알게 돼요. 오픈된다. 다 열려져요. 지금은 모르지만 희미하지만 다 알아요. 자, 소망은 뭐예요? 장차 될 것을 바라보는 거죠. 옛날에 그래서 뭐 바라보는 참 동안 뭐 책 많이 팔아먹었죠. 바라보는 거지. 예수를 바라봐야죠. 그런데 보세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 바랬던 거, 이 땅에서 바랬던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마주치게 된다. 자, 그럼 사랑은 자, 이 땅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영원하죠.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영원한 진행형, 즉 미완료라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안 끝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다 패할 때가 온다. 영원한 건 뭐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랑은 현재도 미래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된다. 그러면 질문. 우리에게 만약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믿음이 아니죠. 사도 요한의 주장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자,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자, 사도 요한의 모든 기록이에요. 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 자, 바울은 그의 사랑의 찬가, 고린도서 13장 프롤로그에서 이 사랑에 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사랑에 비할 바가 없는 거죠. 믿음도 안 되고 소망도 잽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은사들, 뭐 방언하는 은사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든지 뭐 통변의 은사든지 뭐 병고침의 치유의 은사든지 그런 은사들이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꽹가리. 울리는 꽹가리요. 내가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변하고 뭐 투시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각종 뭐 5단계 종합 세트 은사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조심할 게 있어요. 은사 받고 은사자들이 이 목회자들을 우습게 봐요. 그런 게 있어요. 아유, 저 목사님은 은사가 없어 그러면서. 그건 하늘의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 영적인 권위를 목회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의 사랑의 방정식은 투명하다. 왜?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며. 그죠? 인내했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낮춤으로 케노시스요. 예수님도 하늘 권세 영광을 다 버리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가 없으셨지만 스스로 낮춤으로 자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셨죠. 하나님이. 이게 영광이에요. 승리자의 반열에 오르고 마음을 비움으로, 이게 부정신앙이에요. 마음을 비움으로 오히려 충만한 세계에 다다르며. 자,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눔으로 넉넉함에 이르다. 아, 이게 비밀이죠. 서로 나눔으로 넉넉해져. 오늘 귀하게 나눠주셔서 얼마나 잘 먹었어요? 이게 넉넉하잖아요. 오직 서로 섬김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신비로운 사랑의 방정식, 이게 아가페죠. 아가페. 페로도스는 역설이죠. 역설. 이게 사랑의 역설이죠. 없는 것 같은데 구해요.
가난한 자 같은데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고 부해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적용. 우리의 삶 가운데 도대체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사랑. 거기다 수직적인 사랑이라는 써보세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대로 살아가세요.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이에요.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이 뭐랬어요? 이웃사랑. 이거 수평적인 거 있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저 사람을 옆에 있는 저 쟤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게 이웃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내 이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이게 바울의 주장이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주장해요. 행함이 없는 사랑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가짜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왜 따로따로가 아니냐? 이게 믿음과 사랑의 관계예요. 그 믿음을 뭐로 증명할 거냐? 사랑으로. 그리고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의 행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자, 사랑의 완전한 모델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인격적 교제를 유지하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향하여 자, 더 나갔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려. 이게 누구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으니까. 요한복음 12장. 그 숭고한 사랑 그리고 윤리 그 정상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동행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유명한 에베소서의 기도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으시게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이게 사랑이죠. 뿌리가 어디서 박히느냐? 사랑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박히고 든든한 거예요. 아까 그 핵심 코어 제자들 그 공동체가 튼튼해야 그 공동체를 통해서 뭐요? 주님의 교회가 번성해 가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입니다.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뿌리가 박힌 데서 뭐요? 터가 굳어지고 거기서부터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 넓죠? 너비. 엄청 길죠? 길이. 얼마나 높아요? 태산보다 높아요. 높이. 얼마나 깊어요? 바다보다 더 깊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깨달아져요? 그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 나온 기도예요. 에베소서 3장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서 으뜸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한들 뭐 직분이 목사가 됐든 뭐 집사가 됐든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느냐?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 자,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자. 승리에 이르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때요? 영원하다. 질문. 네, 어떤 얘기 빨리 끝내라 이 소리죠. 벌써 이게 18번째면 이제 얼마 안 남았겠네요.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고요. 다섯째 주가 5월달에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마지막 주 다섯째 주는 아마 오후에 가정에서 서로 시간을 갖는 것도 좀 고려해 볼 만할 것 같고요.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